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정문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58장. 어찌 해가 붉게 앞불신 사하여라 너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소서 세월호 수고하소서 너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이 보람이 되고 저애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수고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앞던 아름다운 주할 때 예언세가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성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나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우리 생활에 얽매여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교회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영광된 직분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면 사역을 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님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가정의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영광에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는
나아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우리 서울교회 부족한 부분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 3서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5절. 유다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 그 앞에 요한 3서 있습니다. 딱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명한 너희에게 읽지 아니하니라. 저희 악한 말로 우리를 명령되어 하고 유이 부족하여 문제들을 정죄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모디오는 무사에게 진리에게 증거하느니라.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아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우리를 바라니 또 내가 다 같이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나왔듯이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굳이 있다고 한다면 침묵하는 거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나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선한 것에 속하든 악한 것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드레베 드리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이 두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 형태에 여러분이 속해서 살았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 각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교회의 대전 문제를 가르치는 사무적인 성격을 또한 갖고 있는 서신입니다. 일종의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또 사무적인 성격 또한 아주 갖고 있는 그런 서신이죠. 교회를 돌아보러 오는 순회 전도자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대한노회에 속해 있으면 노회원들이 한번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차 대접도 안 하고 하다못해 냉수 한 컵도 안 주고 왔나 하고 그냥 한 번씩 쳐다보고 말아버리면 참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전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드레베, 더러워, 드레베,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교만과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데메드리오, 드리오 또 드리오 이 계속
더 드리는 데메드리오의 진실한 믿음과 이 선함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내용별로 소단락으로 한 3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은 9절 10절.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들은 책벌을 받게 된다.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들은 책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11절 12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선한 행위를 본받으라. 데메드리오의 선한 행위를 본받으라. 11절 12절. 세 번째 소단락으로 13절 15절. 성도들과 속히 만나기를 원하며 문안하는 사도 요한. 성도들과 속히 만나기를 원하며 문안하는 사도 요한. 이렇게 세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9절 10절 첫 번째 단락.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들은 책벌을 받게 된다. 9절 10절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를 접대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아멘. 예.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이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는 말은 이 윗부분에 기록한 전도자를 영접하라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라고 내가 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접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다. 전도자들을 영접하라는 편지를 교회에 썼다. 교회, 이거는 앞에 1절 3절에 등장하는 가이오란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인사말이 요한 3서 서두에 쓰여 있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사랑은 지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가이오를 불렀습니다. 가이오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그 앞에 5절 8절에 보면 가이오의 그의 선행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선행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일을 가이오의 선행으로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라는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도 아이도 악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같이 선한 사람이 있는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명예욕과 야심이 많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마디로 교만했다는 거지.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교만의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하고 패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살면 됩니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지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인 사람은 패망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복을 받는 겁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이 교만과 명예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성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죄악성의 부패성, 이 죄악성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이 교만과 명예심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교만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이 교만과 명예심을 정죄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곧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다. 곧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보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높아지시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처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디오드레베의 결정적인 이 잘못은 바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소개한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서 전도자들을 대접하라고 두어자를 썼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처럼 주님을 대접하지 않고 배척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배척하는 건 주님을 배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디 감히 사도 요한이 소개한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서 저 디오드레베의 행한 일, 저 불순종한 일을 다스리고 책망하겠다는 뜻입니다. 참된 종을 대접하지 아니했으니 당연히 책망받아야죠. 이제 사도 요한이 앞으로 그 교회 가면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잊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해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악을 다스리지 않으면 복음운동에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교회 세 가지 징표가 뭐라고 그랬죠?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바른 권징, 세 번째가 바른 성례의 거행. 그런데 오늘날 뭐가 사라졌죠? 바른 권징이 사라졌죠. 이 권징이 사람들에게 뭐 좀 시험거리를 많이 제공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교회가 질서 있게 바로 서려면은 이 악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에 악이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복음운동의 손해가 커집니다. 세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가 잘못한 것은 이 역시 하나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꽂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잘못 채우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교만으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세 번째로 이제는 거기에다가 악한 말로 세상의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망령되이 편론했습니다. 이제는 배 밖으로 간이 나왔네. 배 밖으로 간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도 함께 그냥 순회 전도자들과 함께 망령되이 편론합니다. 이 망령된 편론이란 말은
망령된 언사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 그냥 막 비난한다 이거죠. 즉 망령되이 평론한다는 말은 부당하게 비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걸 숨기려고 하니까 이런 꼴을 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자기와 동료 사역자들을 부당하게 비난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이 하는 복음 운동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아주 큰 손해를 주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암초와 같은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가요가 있는 그 교회에 암초와 같은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사실 정당한 비난도, 같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당한 비난도 좀 조심하고 삼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말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속뜻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막 함부로 비난하면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놔두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왜?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도와주면 도리어 저 사람 더 나쁘게 간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놔두라고 그런 건데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이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저 사람 도와주면은 지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때가 있는 거라 도와주더라도 때를 기다리느라고 그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뜻을 모르고 함부로 막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이 너무 안 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7장 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걸 말할 때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모든 거 너무 비판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면서 나중에 비판하더라도 비판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딱 표면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7장 1절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물며 부당한 비난이야. 더더욱 합당치가 않죠. 그 속뜻도 모르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얘기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막 비난하는 이런 부당한 비난은 더더욱 합당치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바로 여기에 우리 순회 전도자들, 진실한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부당한 비난은 매우 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회살이 할 때도 보면 저 깡패 사회하고 일반 시민들 사는 거하고 벌써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이 깡패 사회에서 쓰는 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쓰는 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 저폭 사회에서는 저폭들이 쓰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사는 사회에서 저 말 안 들어? 야, 가서 담궈버려. 아니면 가서 묻어버려. 이런 말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서 사느냐에 따라 나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잖고 교양 있는 사람들 틈에 살면은 교양 있는 말을 배우게 되잖아. 근데 이 악한 양아치 같은 이 조폭 같은 사람들하고 살면 맨날 도둑놈 사기꾼들과 같은 사람들하고 살면 맨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거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선에서 선이 나오고 싸운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했습니다. 네. 이 사람도 보면은 좀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같은 말이라도 남의 그냥 그걸 탁탁 긁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아주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그냥 팍팍 자존심 상하게 그냥 팍팍 찔러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잠언 12장 18절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교만에다가 세상에 대사도 또 요한이 소개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지도 않으니까 거기다가 그걸 또 정당화시키려고 그 사도영과 순회 전도자들 참 욕심쟁이야. 에? 와서 돈만 밝히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돈만 내놓으라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에. 오늘날에도 이제는 교인들이 많이 이제 눈이 떴지. 전에는 떡하면 부흥회 했잖아요. 부흥회. 부흥회 하면 항상 단골 메뉴가 뭐죠? 헌금이죠. 헌금. 그것도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내는 헌금이 아니라 일종의 그 안 내면 안 내는 놈이 나쁜 놈 같이 만들어버려. 그냥 무조건 하여간 내게끔 만드는 재주들을 피우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저도 부흥사 뭐 거기에 뭐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간 게 솔직히 좀 이 말하는 그 무슨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걸 가르친다고도 해요. 아 이런 말을 해야 교인들이 지갑을 연다 이거야. 참 애국 운동할 때 지갑 열어야 되는 것처럼 교인들은 복음 운동하려면 지갑 열어야 돼요. 그게 또 복받는 또 그런 길로도 돼요. 하나님께 풍요롭게 쓰면은 하나님이 또 풍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너무 의도적으로 이걸 좀 이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지. 내가 정말 어떤 말씀 들으니까 없어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좀 어떻게 좀 빌려서라도 하고 싶은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해는 게 좋은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 디오드레베는 한번 삐딱선 타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이제는 사도 요한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막 그냥 부당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저 사기빨이 있는 사람들이야. 당신들 조심해야 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는 역시 한번 악한 길로 빠지니까 이젠 아예 대놓고 뻔뻔한 짓이에요. 네 번째로 이제는 전도자들이 왔을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대접하려는 자를 또 너 뭐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그 사람을 도리어 금해 갖고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술 더 뜨네. 교회가 자기 건가? 이제 전도자들을 대접하려는 사람들까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은 자기가 더 나쁜 사람 되니까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막으면서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여기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조한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유이 부족이란 말 그렇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오히려 부족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망령되이 평론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접대치도 않고 접대하는 사람까지 그냥 내쫓는다 이겁니다. 자기가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접하려는 것도 막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대접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남까지 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아주 악한 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못하게 행위도 막고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교회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으로 교회를 지었나?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예, 교역자를 대접하려는 자를 내어 쫓느니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러한 자가 있다면 교회에 만약 이런 자가 있다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를 다스리고 책망하고 책벌해야 교회가 바로 되는 겁니다. 이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느 장로가 자기 재산을 쏟아붓고 예배당을 건축했어. 그러니까 그 교회는 누구 거? 하나님 거가 아니라 내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갖다 골라 쓰는 거야. 목사는 이때는 완전히 삭분되는 거죠. 이 장로한테 밑보이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 딱 지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쓰는 거죠. 뭐 마음에 안 들어? 나가셔. 참 이 어떤 권사는 뚝섬에서 그냥 날마다 그냥 나무 아래에서 그냥 전도하는 젊은 사람 조심스럽게 살펴보다가 어느 날 와서 내가 교회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맡아서 하라고 말이에요. 그 권사는 뭐예요? 하나님 교회를 지은 거야. 자기 거가 아니야.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목사가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요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 이런 사람이 이 교회는 내 거야 하면서 지금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된 목사는 이게 당신 교회냐고 하나님 걸 갖다 왜 네 거라고 하냐고 꾸짖어야 되죠.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런 장로라면 엄하게 그냥 책망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당신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당신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아. 벌 받기 전에 회개 딱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길길이 뛰지만 두고두고 이제 좀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책망하고 책벌해야지 교회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냥 아첨 떨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 교회에 가서 책망하고 다스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 사람 안 되겠다. 잘못하면 교회 다 망가지겠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 즉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까지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냐고 쫓아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낸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태 10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다른 양들을 밀들이는 염소들에 대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에스겔서 34장 21절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도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선한 양들을 뿔로 들이받고 막 그냥 내쫓는 그런 염소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염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옮기는 건 아니죠. 진리가 잘못된 교회는 빨리 도시락 싸들고 나와야지. 얼른.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라가 무너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전혀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극동방송 같은 이런 무리들. 극동방송 보면은 전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구분이 안 돼. 그냥 아주 평화로운 때의 그런 상황이야. 그냥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태롭다. 이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난다. 이거 경고의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런 만약에 누가 그런 말하면 그 사람 조금 다시 그 방송에 못 나오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그냥 마귀의 그런 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을 내림으로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서로가 정화작용을 해 나가야 돼요. 잘못된 거 쳐내면서 하나님 진리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요가 있는 참 선한 가요가 있는 이 교회에 어찌 이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같은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안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으면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9절 10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악한 행위들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겠다 한 말이 반드시 책벌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악한 게 있으면 또 선한 것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달락으로 11절 12절 저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선한 행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11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자여. 이제 성도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구체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즉 위에서 말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악한 자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음 절에 나오는 데메드레와 같은 선한 사람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선이든 악이든 본받기를 잘합니다. 본받기를 잘한다. 특히 애들 보면 부모가 뭘 하는지 알겠죠? 애들이 소꿉놀이 하면 꼭 엄마 역할, 아빠 역할 하는 애가 있죠. 그때 그 애가 엄마 역을 하든 아빠 역을 하든 하는 거 딱 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그냥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본받습니다. 우리 사라가 그 나한테 본받은 건지 할머니한테 본받은 건지 하여간 그냥 비슷한 말을 막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본받기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이 세상에 잘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상 우리가 구원받은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항상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 계신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편에는 악한 게 있어, 선한 게 있어. 선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연스럽게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이제는 선한 것을 가까이에서 본받게 돼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이게 뭔 말입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즉 묵이 먹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은 구공탄 없죠. 그래도 지금 어디 연탄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기 성폭대에 어디 가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가려도 구공탄 심부름하고 몇 번 날르면 어때요? 알게 모르게 그냥 막 검은 게 묻고, 어떤 데는 여기 입가나 이런 코 이런 쪽에 검은 게 묻죠. 왜? 날르다가 한번 이렇게 얼굴 훔칠 때 이게 묻은 게 그냥 검게 묻게 되잖아요. 검은 거를 갖다 자꾸 가까이 하니까 스스로 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방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기도 하지만 악한 일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절대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교회에서는 나쁜 거 가르치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나라 초대 행정부에도 이승만 대통령부터가 그냥 기독교인이고, 국회에서 시작할 때도 이 무슨 목사가 의원으로 돼가지고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이런 거룩한 의회가 오늘날 빨갱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으니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 운동권 애들 보면은 그때 막 전투경찰도 이제 학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학생들 모아놓고 열변 토하다가 싹 눈치 보고 싹 빠져나가는 게, 쟤네들이 진짜 민주주의 운동하는 애들 맞는가 하는 의심이 생겼댔어요. 보면 무슨 알고 보니까 소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바로 주사파 교육, 걔네들이 바로 그런 애들을 교육시킨, 주사파 교육시킨 원흉이 지금 광화문 애국 세력 가운데 이동호 교수라고 있어요. 이동호 교수가 한때 그냥 이 운동권의 대부같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큰 소리 치는 애들 다 그냥 주사파 교육시킨 원흉이야. 그러니까 정가훈 목사가 맨날 야 빨갱이 이리 와봐. 빨갱이 너 어떻게 해서 예 빨갱이 이동호입니다. 자기가 가르친 애들이 지금 국회에서 분탕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 하여간 대학가에 저는 하나님이 그때도 별로 그렇게 예수 안 믿을 때인데도 그냥 이제 초신자일 때도 느낌이 뭔가 걔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보였어. 어두운 그림자가. 도대체 쟤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뭐 독재 타도 그게 아니야. 좋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근데 결국 그때 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딱 맞은 거야. 걔네들이 다 그냥 대한민국 망가뜨린 저 정청래라는 놈 봐요. 저 미 문화원 불지르려고 폭파시키려고 들어갔다 나온 놈이 저 정청래. 하나같이 반미운동하고 삼민투 뭐 이런 거 하던 애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무슨 국회의원 한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혀. 대한민국 수준이 200밖에 안 돼. 저 빨갱이 운동한 새끼들이 무슨 놈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저것들을 갖다 국회의원으로 뽑아요. 뽑아. 아우 진짜 기가 막히죠. 정말 우리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기독교의 그 선한 일을 이 나라에서 펼쳐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그냥 거무죽죽한 빨간 놈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판치고 지들은 떵떵거리고 돈 다 어디서 긁어 모아갖고 호요식하잖아. 이놈들은 국민들만 죽어나잖아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악한 걸 쳐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악을 쳐내고 선한 것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악한 본과 영향을 주는 악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치부터. 왜?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 어느 목사한테도 그래. 정치가 삶인데 정치를 갖다 왜 등하냐고. 우리 기독교가 살려면 정치가 바로 돼야지. 정치는 삶입니다. 왜 옛날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정치에 등하냐는 국민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무식한 놈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가 대표자를 뽑았으면 대표자가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판으로 해도 그냥 놔두고 도리어 못해도 무조건 장님처럼 찍어주잖아요. 이 멍청한 것들이 말이에요. 진실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것을 퍼뜨리려고 해야지 악의 것은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씨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교회는 절대 악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이 자라도록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입 닫고 있으면 이게 사건이지 그게 됩니까? 악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 끊어. 내가 세상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을 보인다면 세상 친구를 끊어버릴 것이 없지만 반대로 세상 친구가 나에게 악한 본과 영향을 준다면 그런 친구는 끊어내버려야 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 탄핵 때도, 박근혜 탄핵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친구 관계를 확 끊어버렸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 아이 악의 편에 서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너하고 단절한다. 딱 선언해버리는 거죠. 저도 한때 지금 죽은 녀석이지만 너의 호남이라고 자기 호남 편을 막 들길래 내가 야 객관적으로 봐라. 객관적으로 지금 박근혜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누명 씌워가지고 일방적으로 저게 당하는데 모두 하나같이 지금 칼을 들이대고 가짜 뉴스로 저기 죽이고 있는데 이 가짜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선동되면 너부터가 어떻게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러냐. 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 말이 맞대. 그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당분간 나하고 연락 끊어. 내가 딱 그랬거든. 나하고 연락 끊자.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야,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연결해 주길래 받았는데, 아, 자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아무튼 그때 박근혜 때 그래서 친구 간에 그냥 단절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 정말 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런 친구는 끊어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나 컴퓨터, 인터넷을 유익한 문화적인 도구로서 아주 절제 있게 사용한다면 끊을 필요가 없죠. 절제 있게 잘 좋은 정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쓰면 아주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더럽히고 자극한다면 우리 성도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노름 같은 거는 마약과 같은 거죠. 노름, 마약과 같은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마약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강조하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악과 선의 근원과 소속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원과 소속이 다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의 근원과 소속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며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죠. 우리 성도의 선행은 그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면은 그게 우리의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누구요? 찐맹이 김어준. 아, 요거 뉴스공장이라는 게 거짓말 뉴스공장이죠. 거짓말 뉴스공장. 아, 이건 거짓말에 그냥 도사요. 이 김어준 방송. 엉터리. 아, 이놈들 거기에 그걸 보고 그냥 믿고 그냥 날 살게 치는 것들 보면 사람 같지 않아 보여. 뭐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뭐 한동훈이를 뭐 사살 명령 내리고 뭐 괴뢰군복 북괴군복을 갖다 숨겨놨다가 그것이 뭐 그래서 뭐 괴뢰군이 뭐 북한군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뭐 하기로 뭐 됐다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못돼 처먹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더블당에서도 야, 이거 좀 지나친데. 그래갖고 또 그냥 아, 이건 아니라고 손절하기까지 하는 일도 생겼잖아요. 그러다 아, 그래도 우리가 김어준이한테 그러면 안 되자고 또 가서 사과하고 뭐 아유,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정말 저런 놈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마귀 새끼들 같이 보여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큰 그 거짓말로만 우리 국민들을 갖다 몰아가잖아요. 거기에 멍청한 저 머리가 IQ가 빵이야 뭐야 저 연예인들 저것들. 저것들 그냥 뭐 응원봉을 가지고 무슨 탄핵봉이라고 뭐 아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한심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CIA 신고한다니까 또 자취도 그냥 자취 없이 사라지잖아요. 다 감추고. 아무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키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지금 저 더블당에 저거 장로니 집사니 하고 있는 자들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있어.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저 마귀당에 몸을 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100% 가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12절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 선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선 누구였죠? 이름도 더러운 디오드레베의 그 못된 일에 대해서 증거하더니 이제 여기서는 데메드리오의 선한 일을 증거합니다. 첫째, 뭇사람, 즉 공중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의 믿음과 선함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됐어. 믿음이 신실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편먹됨이 없이 원만한 인격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상당한 인격자구나. 두 번째로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볼 때 진실한 말들과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생활 표준되는 진리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가 드러난 것은 그가 얼마나 이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철저하게 진리를 지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는 자가 진리에 어긋난 일을 하면 이거 낭패죠. 이거 뭇사람에게 인정받았는데 진리에 있어서는 어긋난다? 이건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 진리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진리한테도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데메드리오는 이제는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하며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일을 무시하는 것은 마가복음 7장이 말씀한 일종의 고르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만 바로 하면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로 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이 진리대로 행했고 사도나 교육자를 도와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협조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쓴 그야말로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데메드리오는 진실한 믿음과 선행을 가진 성도임이 여러모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증거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는 반대로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 모범이 되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된 증거를 가지게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된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데메드리오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라 말을 들었을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한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 15절 사도 요한이 성도들과 속히 만나기를 원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속히 만나기를 원하며 문안하는 사도 요한 13절 15절 있습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자, 우리 사도 요한은 쓰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 속에 가득한 진리와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이나 먹으로는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글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히 가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말하며 성령을 힘입어 영어로 전달해 주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지면으로 쓰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쫙 이 신령한 일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가 진리를 많이 깨달아라.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면 진리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무슨 놈의 예배를 15분 20분 드리는 게 가장 과학적으로도 뭐 쏙쏙 들어오는 거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얼어 죽을 과학적이요. 한마디로 우리가 재밌는 영화 보면은 두세 시간도 어떻게 봐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조금 더 하지 이러잖아요. 진리가 말씀이 재미있으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1907년도 장대현교회 교인들처럼 목사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2시간가량 해서 좀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뭐라고 그래? 장대현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조금 더 합시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합시다. 밤새도록 했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진리가 재미있으면 마치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재미있는 거 해줘가지고 하나 끝나면 계속 매달리고 또 해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이 15분 20분 해야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간다고 그건 헛소리를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신 재밌는 영화 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가지. 재밌는 영화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재미 붙이면 장대현 교회 성도들 같이 목사가 지치고 말거나 더 합시다 하고 그렇게 붙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할 말이 그냥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일단은 그 시간을 또 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단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고 다음에 그 진리를 책임질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눠준다는 게 뭐죠?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과 속히 만나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지 그는 또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끝으로 가이오에게 평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심령에 평강이 있어야 모든 믿는 일을 잘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심령의 평강은 신앙 승리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여러 친구가 가이오에게 문안하는 것을 전하고 가이오에게도 그 친구들에게 각각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는 일과 각각 이름을 들어 문안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 문안할 때 더욱 친근해지는 거죠. 누구야 뭐 형식적인 것 같아도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통은 참으로 중요하며 바로 그 성도의 교통 가운데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근심과 불안정의 요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평강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그죠. 근데 우리말도 비슷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난히 하죠. 여기 사도 요한은 또 여러 친구들의 문안을 언급하며
가이오도 그것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문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낮추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평강을 기원하고 우리 문안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대조되는 두 인물에 대해 들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복음 사역자들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까지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또 사도 요한 일행에게도 증거를 받은 진실한 믿음과 선함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워?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 태도는 첫째,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은 끊어버리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친구는 멀리하고 악한 물건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성질과 성향이 원래부터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이 악한 것이 뭐로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성질로 완악성, 부패성, 연약성으로 죄악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실수와 연약과 범죄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옛사람이 약한 성질들을 자극하고 충동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한 일들과 본성의 죄악성을 진실히 회개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 다같이 의와 선의 열매를 맺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2024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과 가까웠는가를 스스로 체크케 하여 주옵소서. 디오드레베냐 데메드리오냐, 우리 모두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2025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들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2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이 가서 성경을 열고 역지나 바다 그 어디 있는가 이게가 열려 고마우셔라 그 길을 걸어가 하소서 은밀한 점에 저를 배우니 그 얼굴 박제 놀라우셔라 우리가 저를 성경 받을 때 그 빛나 얼굴 좀 부셔라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 크신 성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하리까지 영원히 돌리시 영원히 돌리시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 예배가 25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날부터 점심 먹나요? 그러면 수요 예배를 보자. 이거 수요 예배를 성탄절 드리고 점심 먹으면 이거 수요 예배를 그러면 저녁 때 어때요, 여러분들? 그거 목사님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점심 먹지 않고 간다면은 그냥 뭐 저녁 때 드리면 되는데 점심까지 먹는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 뭐 일단 수요 예배 드리고 옵시다. 아니 성탄절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